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비가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재촉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봄비 이후에 꽃들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믿음의 꽃도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신한 것, 확실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다 잘된다,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라고 한 것은 시편 116편의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시편,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로부터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믿음처럼 될 수 있고 다윗의 믿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하여 나가시고 그 믿음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제대로 된 것을 의심하는 것이 불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가면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살면 우리도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보면 그 낙심이라고 말할 때 그 낙심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원래 원어는 목표를 위한 동기를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동기를, 그러니까 힘을 잃은 거죠. 동기부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의욕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낙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낙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목표가 있죠. 그 믿음의 목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난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고난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지금 환난 중에 있을 때는 길게 느껴지죠. 제가 어떤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정말 어둡고 캄캄한 터널 같더라고요. 근데 저 멀리 터널은 저 멀리 그 입구가 보이죠. 작은 불빛이. 근데 터널 한중간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입구가 있다는 것은, 출구가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고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끝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끝이 있는, 잠시 있는 그 환난은 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비교급입니다. 뭐와 비교해서 경하냐면 우리가 잠시 있는 것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앞에 크고 지극히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상급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최상급의 그런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의 그 정도는 아주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받을 때는 힘들지만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붙드는 거죠. 이건 잠깐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간다. 뭐 예전에 어떤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그런 연예인이었는데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말이 자기는 늘 위로가 됐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지나갈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깐 동안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견딜 만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 고난을 감당하고 견뎌서 나중에는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뒤에 있을 축복을,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뭔가를 가르치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더 큰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겉사람, 속사람은 헬라 사상의 겉과 속, 이원론적인 우리 육과 영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겉은 외면적인 것, 그리고 현세적인 것을 말하고요. 속사람은 내면적이면서도 또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복이 있는데요.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육신은 힘이 들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평안할 때 하나님께 나가면 좋지만 우리 육신이 그렇지 않거든요. 편안하면 조금 하나님을 덜 찾아요. 하지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 좀 멀어져요.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영적인 더 새로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더 깊어지고 또 성장해지고 또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영적인 모습까지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죽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데서 받는 영광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도 고난이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같은 믿음이라고 말했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그 누구든 분명히 이 믿음으로 살았고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믿음의 시련이든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늘 나가셔서
더 가까이 가셔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그것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고난의 복을 나의 복으로 누리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처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지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줄 아오니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러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잠깐인 것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 끝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 복을 누릴 줄 믿사오니 그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